86편 8절에서 10절 같이 스크린 성경복을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은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 아침에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 개인에게 가장 기이한 일이 뭘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네가 구원받은 거, 네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리고 너희가 주는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모인 거, 그것이 가장 기이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지난주 여기서 예배 드릴 때와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보는 시간이 뭐가 달라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지난주에 없던 십자가를 저희가 세웠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세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특별한 언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우리 강단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설교의 배경 스크린이 되는 그 천이 방영천이라서 성능이 너무 좋아서 불길이 못 뚫고 나왔어요. 이 강대상 하단에 있는 똑같은 쇳덩이가 다 녹아버렸거든요. 그 안에 있던 게. 근데 그 불길이 스크린을 태우지 못했어요. 그 옆에 있던 알루미늄 사다리 보니까 그 부분마다 알루미늄 사다리가 다 녹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 이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미송으로 만든 십자가 말이죠. 십자가가 그 화재 속에서 불이 안 붙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그 화재 직전에 너무 선견지명을 가지고 가서 물 뿌리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에다 물 먹여놓으셨나요? 아니면 누가 주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가 몰래 혼자 기도하다 감동받아 타지 않는 무언가를 발라놓으셨습니까?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13년째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건조해서 13년 동안 모든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보다도 뿜으면서 아주 건조해졌어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무가 건조해지면 굉장히 잘 탑니다. 이 십자가가 안 탔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설명이라.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데, 이 팔라는 뭐냐면 경이롭다, 놀랍다, 어렵다,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이한 일, 팔라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뭘 봤냐면 자신의 모든 주어진 상황과 모든 조건은 막 엎치락뒤치락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있는데 다윗이 그 상황 중에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기이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어진다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쫓겨다니고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상하고 아픈 중에 한 고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자기 삶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가지고 또 쫓겨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눈으로 본다면 가장 불쌍한 도망자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주위에서 뭐라고 봤냐면, 아유, 저 다윗 끝났다. 다윗은 이제 망한 것 같아요. 스올에 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은 것 같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해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니까 기이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줘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구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찬미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질병 때문에 우리 조회선 집사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때로는 한 사람의 애절한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을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집이 진짜 세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손 안 들어요? 고집 센 사람들이 손 안 들죠. 고집 진짜 세요. 저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손 내린 분에게, 손 들었던 분에게 갑절의 변화의 은혜가 있었죠.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자기 확신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제가 확신하는 거 믿고 제가 확신하는 것 중심으로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 소리 안 들어요. 제 확신, 자기 확신이 너무 뚜렷해서 이 목사의 소리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자, 솔직하게 좀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 너무 커요. 손 들어보세요. 그 중간에서 권사님 번쩍 들렸어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항복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네. 뭐라고요? 항복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항복 이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왜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 왜라고 질문하며 항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라고 질문하기 전에 주어진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면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 고백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기이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교회에 주어진 오늘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 뭐가요? 기이하신 하나님의 일이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요, 그때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자,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정말로 안 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의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나왔잖아요. 찬송 가서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될 때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주와 같은 눈 내겐 없도다.
주님이 필요해. 난 이렇게 못하는데, 난 안 되는데, 내가 여전히 지금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이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와 같은 분 내게는 없도다. 주와 같은 분 내게는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분명히 절망적이었어요. 시편 86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용감하소서. 이 심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실제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하루 종일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 언제 될까요? 너무 좋을 때가 기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기도보다 찬송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가 나올 때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예배 피아노 건반을 연주하고 있는 우리 기쁜 소리 찬양 때 유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이 청년이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심장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6개월쯤 됐을 때인가 그 돌도 안 된 아이를 가슴을 열어서 심장 수술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낳은 아이가 그렇게 된다?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수술 안 하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 수술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수술실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교회 잠깐씩 다녔었는데 하나님 멀리 떠나있던 우리에게 이런 시련, 이런 아픔이,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지고 부부가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가서 거기서 기도했대요. 우리 유빈이 살려주세요. 유빈이 살려주세요.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유빈이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르짖은 거야.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 절망적 상태에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느냐고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주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신들 중에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막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 불에 타지 않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 끌어안고 있었나 봐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지어다. 이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냐고요. 누군가는 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건축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힘든데 우리 교회 왜 불까지 난 거예요? 왜 화재까지 난 겁니까? 라고 누군가는 왜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질문을 바꾸자고요?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요, 99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아내가 생리가 끝났어요. 저도 지금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죠, 친구들. 그 할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마치 그런 거잖아요. 앞에 앉아 계신 신유기 집사님과 박충숙 권사님이 갑자기 너 사랑에 빠져. 아이가 있을 것이다. 내 자녀한테. 새성경 같아.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녀가 생긴다는 건 그건 절망적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망의 끝자락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라를 통해 주셨잖아요.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라가 될지어다. 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막 인사를 한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오늘의 결과에 나타나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요셉의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 조금 해몽해줬더니 날 기억한다고 했는데 다시 복직되고 나서 날 잊어버렸어요.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의 끝자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요셉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모세는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자기 민족 살리겠다고 40세에 내 민족 돌아보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 쳐서 죽이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지났어요? 40년 지났어요. 8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더 이상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양치기만 하고 있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신 민족을 위해 이런 어떤 가치는 절망적이에요. 꿈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절망의 끝자락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십자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었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다 그러면 가문 대대로 그건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어떻게 다 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의 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이젠 안 되라고 단정짓는 어떠한 일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그 기이한 일을 모든 민족이 와서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되리이다. 여러분, 규모는 다르지만 주는 교회 1년 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는 교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대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들어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합력해 이루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원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면 함께 일하다. 따라할까요? 함께 일하다. 다시 한번 함께 일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좀 안 왔으면 좋겠는 일이 다가왔어요. 왔으면 좋겠는 일이 여기 또 있네요. 정말 저건 싫은 일이 또 여기 있어요. 정말 싫지 않은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건 싫고 이건 좋지.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주기적으로 너에게 다가와 그 일들이 함께 일하여 너의 삶의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빔국수를 잘합니다. 비빔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부탁하시면 번호표 나눠드리고 제가 1년에 한 명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딸이 그래서 비빔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지난 우리 성전에 1층에 식당에서 비빔국수를 늘 포장을 해서 먹고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비빔국수를 좋아하는 딸을 위해서 큰맘 먹고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비빔국수를 해줬네요. 저희 딸이 갑자기 먹어보더니 갑자기 쌈따봉을 날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비빔국수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눈에 하트가 뿅뿅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빠 짱, 아빠 최고, 나의 비빔국수는 이제는 아빠표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레시피가 7가지가 있어요. 7번까지. 자, 1번 레시피 진행, 2번 레시피 진행, 3번 레시피 진행, 4번 레시피 진행, 5, 6, 7번이 남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지나가다가 아빠가 비빔국수 만들었을 때 너무 맛있는데 또 뭘 만들고 있구나,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옆에 와서 그 양념 맛을 본다고 콕 찍어서 먹었네요. 아이가 먹자마자 싱크대로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맛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좋지 않았으니까, 이상했으니까. 갑자기 아이가 얘기합니다. 왜? 막 쏟아내면서 아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절대로 안 먹을 거라고.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시피의 중간 단계잖아요. 아직 레시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저런 것도 들어가는 거. 아이가 식초를 싫어하는데 식초도 들어가야 되는 거. 어떻게 식초가 들어가고, 비빔국수에 식초 다 들어가는데.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좀 넣어달라고.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고 좋아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 합력의 선이 이루어진다. 네. 나중에 제가 7단계까지 레시피를 끝냈을 때, 딸 나와서 먹어봐. 안 한다고, 안 먹는다고 극구 그냥 뒤로 물러나는 아이를 억지로 갖다가 입에다가 한 숟가락 딱 집어넣어 주니까 아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까 맛이 진짜, 아이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더러웠는데 어떻게 한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레시피라고. 네. 그 레시피의 중간에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시련, 원치 않는 사망의 몰장이, 원치 않는 광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를 보니까 어쩌면 이 화재라고 하는 환경, 이것도 하나님의 레시피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이런 때도 저런 때도 오겠지만 그 모든 상황에 함께 일하여 결국엔 선이 되리라. 네. 그때 우리는 뭐가 될까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장가사님, 우리 교회 복음에서 부르는 찬양의 후렴가사 늘 얘기하는 거 뭐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그 다음 뭐예요? 결국엔 주님이. 여러분, 이 찬양 부르는 사람이 결국엔 주님이셨네 하면서 난 개종하러 간다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찬양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나올 때는 왜 이런 거, 이 식초 같은 거 왜 넣냐고, 이런 삶을 내게 왜 허락했냐고, 왜 불이 났냐고,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사 하나님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군요. 결국엔 주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합시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6글자로 주만이 하나님, 주만이 하나님, 주만이 하나님. 선언인데 이것을 따라서 1부 때 고백하다 보니까, 아, 나중에 애를 낳으면 주만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만이 하나님, 주만이 하나님. 누군가는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한두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은 기이한 일이 아니고요, 제 인생은 지금 기가 막힌 일, 투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기막힌 일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결국에는 기이한 일로 뒤집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쁨보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어떤 연약감이 있어요. 그 연약함과 아픔의 상황을 따라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불타지 않은 십자가를 다시 보세요. 이 불타지 않은 십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는 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주는 교회 성도들 중에도 기도하는 건가 싶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해가셨냐면 이 화재로 말미암아 수많은 중보자를 주는 교회를 위해 세워주십니다. 제가 이 화재에 대해서 성전이 필요하니까 SNS에다 올려서 성전 좀 빌려주십시오.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목사님들 공동체 가운데 고백합니다. 성전이 필요합니다.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런 고백한 거죠. 아니, 건축 끝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주는 교회 건축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났대. 그 교회 불났대. 그 교회 불났대. 그 교회 불났대. 이곳이 소문이 흐르고 3단계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듣고 들어서 그 불난 주는 교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 헌금을 보내와요. 그 주는 교회 정상화시키는데 복구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복구 헌금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니, 주는 교회 불났다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교회 불났다면서 지금 5년 만에 연락 온 거예요. 주는 교회 불났다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교회 빨리 건축되라고. 여러분, 주는 교회 화재 사건이 수많은 중보자들을 세워 빨리 건축되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세워질 성전은 4층 계약했다가 4층으로 허가가 나왔다가 결국에 대출 문제 때문에 큰 2층으로 바꿨어요. 큰 2층으로 바꾸니까 1층에다가 교회 학교 다 들어갔거든. 원하는 대로 4층 성전 지었으면 교회 학교들이 좀 넓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2층짜리 성전에 지으니 1층에 교회 학교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윤영구 예배실 보셨습니까? 김포에서 제일 큰 태권도예요. 거기 애들이 막 데미도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면서 우와, 이렇게 넓은 데서 애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비전센터 입성했네요. 비전센터 딱 들어갔는데 애들 뭐라고 반응할까요? 애기래 이거예요. 유치부 애들도 마찬가지로 큰 놀이동산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는교회 비전센터 들어갔네요. 애게 이겁니까? 아이들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실망하고 초등부 아이들도 실망하고 청년부 아이들도 실망하고 다 실망할 것이 그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레이스홀과 엘로이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네요. 여러분이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부실 굉장히 작습니다. 유년부실 굉장히 작아요. 초등부실 조금 넓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실도 마찬가지로 넓지만 아무튼 거기서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3개월이 되었던 4개월이 되었던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비전센터가 완공이 되어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자, 입당 들어가자 얘들아. 문 열렸어요. 쫙 들어갔어요. 초등부 애들이 들어가요. 초등부 성전이 어디에요? 뛰어가서 제일 먼저 어떤 고백 나올까요? 와우! 너무 넓은 거예요. 왜? 여기서 너무 좁은 데 있었어가지고 착시 현상인 거예요. 착시 현상. 여러분, 저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감사가 넘치게 하려고, 그 만족도가 배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두 손 가슴에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